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리와 또 우리의 얼굴과 그런 모습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굉장히 소리를 많이 내고 또 아이들은 특히나 굉장히 그 고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이게 귀가 굉장히 아플 때가 있어요. 이 소리가 제가 청각 기능 검사를 좀 했었거든요. 약간 좀 난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 제가 군대를 박격포에 있는 곳을 있다 보니까 약간 이 귀가 좀 그걸로 인해서 좀 후유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살 초반부터 거의 이명 소리가 항상 지금도 나고 있고 그래서 이 귀뚜라미 소리라든지 뭐 이런 뭐 경보음이라든지 이런 소리를 아예 못 듣거든요. 왜냐면 인용 소리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후유증을 얻어서 이제 뭐 소리도 이렇게 잘 못 들어서 못 듣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청각 검사를 그때 이비인후과를 갔을 때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이제 선생님이 그 결과지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디 굉장히 좀 소음이 많이 노출되는 현장에서 일을 하시나요, 직업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요, 제 직업이 목사인데 그렇게 막 소음이 막 이렇게 막 나는 곳에서 일하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선생님의 그 청각의 그 상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현장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 형태랑 비슷하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이들의 그 소리에 계속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가 좀 이런 생각이 했는데 아이들의 그 소리가 굉장히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 그 입과 그 소리를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참 하루 동안 많은 소리를 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또 화답하고 그런 소리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를 많이 내어드리는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있던 상황을 보면은 참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쭉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의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을 쭉 보는데 출애굽기 1장에 딱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을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1장 중에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좀 등장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거의 등장하시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이후로 이제 3장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제 모세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주 괴롭혀도 그냥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또 부르짖고 비명 소리를 내고 막 절규하는 소리 있잖아요. 뭉큰지 그 사람의 그 절규 그 장면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절규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신음이 얼마나 컸던지. 이 신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막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일부러 내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아픈 걸 좀 알아달라고 막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막 너무 힘들 때 절로 이렇게 나오는 게 신음소리거든요. 그 정도로 애굽인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억압을 받고 또 노예로 종의 취급을 받으면서 비명소리가 나고 그런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막 책찍질 나고 막 피와 살이 튀기고요. 먼지 막 흩날리는 가운데 막 벽돌을 막 지고 가야 되고, 우리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그 애굽의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보면 이때 당시가 이제 기원전 한 2000년 경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그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벽돌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그마한 그런 돌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거를 막 옮기는데 사람이 이렇게 져서 나를 수가 없어요. 막 밑에다가 동그란 나무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끌고 어떻게 끌었는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고생.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그 고대인들이 엄청나다, 지혜롭다, 놀랍다,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보지만 사실은 그 건물을 짓기까지 흘린 피와 땀과 억압과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은 뭐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뭡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시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마련이죠.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나를 보는 거 맞습니까? 막 이런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어떤 고뇌, 이런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듣긴 들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 야곱의 하나님, 분명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듣고 들어서 아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2장 하반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소리를 4가지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데, 4가지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탄식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했대요. 약간 이거는 한숨보다 약간 좀 더 좀 높은 의미죠. 탄식을 했대요. 그 다음에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르짖는 소리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통의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뭔가 굉장히 압박을 받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살아보지만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버겁고 압박감이 느껴져요. 지갑은 뭐 얇다 못해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고, 항상 그냥 어디서 내 지갑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들어오기가 무섭게 다 빠져나가고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죠. 보니까 얼마를 벌든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돈이라는 것은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건 다 똑같더라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압박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냥 탄식이 나오고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고 고통의 소리가 나오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역시 네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말씀을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듣고 계신가? 우리는 막 의심이 가득해. 듣는 거 맞아? 하나님 계세요?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 맞아요? 이런 의문에서 계속 차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샤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자카를 기억하셨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셨다. 라. 그들이 부르짖고 고통받고 학대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눈물을 쏟는 그 장면 하나님이 똑똑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셨다. 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나를 잊으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들었고 보셨고 기억하셨고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 내가 침묵하는 동안 너가 나의 부재를 느끼고 도대체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나에게 관심 있으신 거 맞나? 나를 기억하시나? 네가 수만 번을 스스로에게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보았다. 내가 알았고 내가 너를 기억하였고 내가 너를 알았다. 오늘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상황을 보니까요.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은 애굽의 모든 학문과 이런 것들을 능통하게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애굽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그런 학문과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볼 때.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와가지고 알려줬다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사실 인류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어요. 중세시대 때. 그래서 세상의 끝까지 가면 절벽이 있고 거기서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중세시대 1500년 막 이때요. 근데 기원전 3000년 전 그 이집트 사람들은 지구가 동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아니라 퇴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모세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통한 애굽의 학자 왕자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와 부유함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광야로 거의 쫓겨가다시피 간 상황이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40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모세가 한 일은 양을 치고 목동이라고 하죠. 돌복. 제가 보니까 어떤 이 모세가 사람과의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어요. 40년 동안.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이제 하다가 한 6개월 정도를 좀 안식을 갖자 해서 안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6개월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 남자로서
사회적인 어떤 무언가가 없이 그냥 지낸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6개월을 그렇게 살면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모세는 40년이에요. 사회적인 교류가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기억할 만한 뭔가가 없어요. 그냥 잊혀진 존재.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아.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이름으로 불러주셨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근데 이 모세가 과연 자기의 이름이 들려지는 걸 과연 언제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거의 40년 동안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의 모세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잊혀진 사람, 모세. 더 이상 바로 왕궁에서 왕자가 아니에요. 왕자님 실력이 훌륭하십니다. 학문이 능통하십니다.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맛있는 거 대령해주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아예 잊혀진 존재.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냥 단절돼 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외로움, 굉장히 메마르고 피폐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광야의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호렙에 이르렀대요. 호렙산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그 신성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의 산이라든지 호렙산은 굉장히 그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호렙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호렙이라는 뜻이 뭐냐면 폐허라는 뜻이에요. 폐허. 저는 사실 여기에서 너무 많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 호렙산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고 대단한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 장소가 너무 중요하고 대단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현현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된 것이지 원래부터 그렇게 대단한 뭔가 의미가 있는 중요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폐허예요. 폐허. 저는 이 호렙산이 모세의 어떤 그 인격을 대변하는 장소라고 생각이 돼요. 모세 자신의 모습이 바로 폐허예요. 40년 동안. 폐허라는 게 뭡니까? 쓸모없는 땅이에요. 40년 동안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도대체 뭘 할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4장에서 6장을 보면 계속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이랑 하세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볼 땐 답답하거든요. 아니 좀 겸양을 떠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뭘 계속 빼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모세의 40년 동안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죠. 그 40년 동안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겠어요. 폐허예요 마음이. 폐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하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직접 임재하신 것인데 어디라고 그게? 떨기나무를 입에다. 떨기나무가 뭐냐면 가시덤불나무거든요. 가시덤불나무. 그 가시덤불나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굉장히 작고 우리가 나무도
사람들이 여러분 막 나무도 섬기는 거 아시죠? 그 막 어디 그 마을 같은 데 가면 마을 입구에 막 이렇게 쳐놓고요. 막 굉장히 그 엄청난 그런 막 몇백 년 된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가 뭐 마을을 지킨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그런 나무 함부로 베면 막 큰일 난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도요, 그런 나무 딱 보면은 탄성이 나와요. 와, 진짜 멋있다. 그죠? 와, 엄청나다, 진짜. 근데 이 가시떨기 나무는요, 사람 키보다 작아요. 나무가. 그리고 가시나무의 특징, 뭐, 아시겠지만은, 잎이나 꽃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굉장히 메마르고, 그냥 가시만 있는 거예요, 가시만. 이걸 어디다 쓸까요? 쓸 데가 없어요, 이 가시나무는. 목재로 쓸 수도 없고, 뭐 이거를 가공해서 뭘 어떻게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서 열매를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불에다 그냥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이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바로 그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시떨기 나무를 볼 때마다 모세가 그 가시떨기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자기 자신처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가시떨기 나무가 모세예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볼품없고 한무짝에도 쓸 데가 없고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누구도 불러주지 않고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고 완전히 단절돼 버린 사람. 그래서 자긍심이라든지 뭐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게 이만큼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해도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정도. 그죠?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혼탁하고 어렵고 힘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받아가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누가 나를 기억해주고 누가 나를 불러주고 그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주인공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러죠. 네가 뭔데? 너 뭔데? 너 뭐 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가 뭐라고 되냐? 사실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가시떨기나무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가시면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그 내러티브를 굉장히 은혜로 받고 또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 이전 이런 잊혀진 사람들에게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격려가 되는 거예요. 보잘것 없는 사람이 가시떨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죠? 얼마나 멋진 나무 많아요. 그냥 봐도 이건 그냥 나무가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그런 나무들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나무. 그런 곳에 딱 나무들 중에서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에 임재하시는 게 가장 어울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산도 이런 호랩, 폐허,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냥 돌멩이만. 즉 우리나라 여러분 산은 굉장히 울창하고 아름다운 거 아세요? 미국 서부 쪽은 이게 사막 기후거든요. 그쪽이. LA도 마찬가지고, LA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라스베가스라는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굉장히 황량합니다. 메마르고. 산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냥 산이 그냥 벌거숭이 산이에요. 그냥 흙만 보이는 산 있잖아요. 갈색으로. 뭐 이렇게 녹초, 녹색 나무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쪽은 산이. 땅도요 엄청나게 넓게 퍼져 있는데 이게 그냥 광야예요. 광야. 먼지만 풀풀 나는 땅. 이 그런 곳이라고요. 이 호랩산은 폐허같이
거기에 무슨 뭐 생명이나 뭐 신해나 이런 게 아예 전혀 없어요. 오죽하면 산 이름을 갖다가 페어라고 지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만한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와 타고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진짜 머리 진짜 똑똑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 같은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곳에 오셔서 그곳을 거룩한 삶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호렙산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가시떨기 같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게 되니까 그 모세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런 선지자가 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될 만한 엄청난 평가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하면 정말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권위와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절규에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반응하시고 찾으셔요. 잊혀진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 그런 자를 통해서 불러주셔서 오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울부짖음을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가시떨기 나무라고. 가시떨기 나무. 내가 그 너 같은 잊혀진 사람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지를 한번 봐.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하신 일들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때로는 한심이 납니다. 아니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나 자신을 볼 때 변덕이 죽이 끓고 감정의 폭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설교한답시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같죠? 강단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지! 우리 애들한테 그러면서 자괴감이 안 들겠어요? 내가 목사 맞나?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거 하나 못 참고 그냥 아이에게 또 소리를 질렀어. 뭐 이럴 때가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가시떨기 같은 존재.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잊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억하시고 그런 자를 알아주시고 그런 자를 만나주시고 그런 자의 부르짖음 소리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신음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고통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조롱받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의 고통을 건져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세임을 얻고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를 찬양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